아모스 선지자는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가장 큰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나아간 그 죄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한 예배 처소로 구별하여서 또 그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성전을 이 베델과 단에 또 우상을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또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또 살 수 있도록 매간 매직을 했습니다. 이 자격이 없는 또 평민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뜻에 또 합당하기만 하면 또 제사장으로 또 예배를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그들의 절기도 그들의 마음대로 임의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짜도 절기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초막절의 경우에는 그 일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삶의 사명을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배를 다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질렀던 그런 죄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 또 바알과 또 아세라 또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 가난한 자, 또 억압된 자, 눌린 자들 착취하면서 때로는 살인도 또 일삼으면서 그들의 배를 불리기에 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만을 아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셨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부간에 또 서로 성적인 친밀감도 누리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숨김없이 또 가감없이 아낌없이 서로 나누는 관계, 부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이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또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에서 또 고통받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과 이 결혼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이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적극적으로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또 섬기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또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이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를 온전하게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사랑으로 대변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습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이 타락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같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4절입니다.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지 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덫을 놓았기 때문에 새가 잡힌 것이고 또 새가 덫에 내려앉은 이유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내려앉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덫을 놓았기 때문에 새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언제 울리겠습니까? 대적의 침입 가운데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팔이 불게 되는 것은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일으키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또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재앙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알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모스에게 또 드고아의 또 선지자 목자 아모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지진 2년 전에 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반드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모든 삶에 있는 죄악을 또 벗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 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재앙이 임하는지 정확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 아모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식한데 아모스 선지자야, 목자에 불과하는데 너희들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파하느냐. 아모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배움이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임한 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날이 임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한 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누구라도 또 이 경고의 메시지, 또 예언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또 접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기각층의 영역에 있는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뉘엿뉘엿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비밀의 복음, 정말 우리의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두려움에 떨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또 나라와 민족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부르짖음,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 그런 성도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 또 학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또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